유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장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떠나실 것인데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제 닥칠 일들,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칠 일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특별히 우리 같은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상이 제자들 또한 박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미워했던 세상이 종도 미워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내 말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래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11제자, 가룟 유다는 없죠. 여기에 11제자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건데 뭘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우리가 볼 땐 과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데,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될 거다? 아니, 박해받을 거다. 미움받을 거야, 얘들아,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너희 말을 지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전하는 말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전할 건데 그때에 너희 말을 믿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과거죠. 이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그 11제자와 또 나중에 삼으신 바울, 이런 제자를 통하여 오늘날 같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시점에 미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21절에 사람들이,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앞절에 나오는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미움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이쁨 받고 교회에 와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는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절대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복 받고 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너희가 뭘 받는다? 미움과 박해를 받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희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했던 이때 당시 제자들이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말도 세상 사람들이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남편이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도 않으면 안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워하고 박해받으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한데 이야기를 조금 쉽게 얘기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게 좀 몸이 좋아지셔서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외삼촌이 군산에 계신 삼촌인데 유독 어머니를 되게 좋아해요. 누나들 중에 누나가 많은데도. 그래서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외삼촌도 좀 많이 아프신데 영구가 어머니 어떠니? 막 이러고 저 입원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정신이 들으시니까 외삼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시는데 뭐 제가 얘기해도 되지 뭐. 우리 삼촌이 들어도 돼요. 종준아, 이제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삼촌 70이 넘었거든요. 간절한 거지 저희 어머니는. 근데 저희 외삼촌이요. 정말 의리가 있어요. 누나 일이라면 여기 오고 저를 또 각별히 생각해요. 조카들 중에 불쌍하니까. 어렸을 때 볼 때. 그래서 누나 일이라면 뭐든 해요. 저희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면 삼촌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우리 삼촌 아직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저 누나를 박해하고 싶지만 누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어떠한 얘기를 하면 삼촌이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그냥 엄마한테 누나 걸어야 돼요. 기어서라도 걸어야 돼요. 누나 건강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박해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3년도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박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주신 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25절에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5절 말씀에 뭐라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무서운 얘기예요.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뭐 없이 미워한다고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아예 그냥 어떤 이유도 없어 미워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22년 오늘이 10월 9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한글날. 자, 우리나라에서요 아주 지대한 이 한글날 영향력을 미치시다가 떠나신 분들을 제가 5분을 소개를 할게요. 한 분은 2월 달에 88세로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신, 왜 먼저 떠나신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떠나게 되니까. 88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누굴까요? 예,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알면서 또 이렇게 많이 알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어령 교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4월에는 75세의 삶을 살고 아주 소설책을 많이 쓰신 분이 한 분이 떠나셨어요. 누굴까요? 네? 이분 몰라도 돼요. 이회수. 아나요 여러분? 이회수 작가가 떠나셨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나라 부총리를 하고 경제를 다 이끌었던 그 공자같이 생기고 덕인처럼 생긴 이름 2자 조순 부총리가 이 세상을 94세로 떠나셨어요. 나이들 많죠?
88세, 75세, 75세는 좀 아깝죠, 요즘은. 어쨌든. 그 다음에 6월 달에 전국 노래자랑 누구예요? 송해.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송해 선생님이 몇 살? 95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어요. 몇 년요? 95년. 95년. 우리도 95년 살면 좋겠죠? 송혜 선생님 건강하게 전국 노래자랑 하다가 95년을 살다 떠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10월 4일 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떠나신 이어룡 교수만큼 영향력을 준 이 한글과 문학에 한 분이 떠나셨어요. 94년을 살다 누굴까요? 그렇죠. 김동길. 김동길 아시죠? 장관 교수. 김동길 박사님이 떠나셨어요. 이분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유명했던 분들이고, 죽어서도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기념관을 세우고 뭐 비석을 세우고 열광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분들을 잘 살펴봤어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과 김동길 교수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특별히 이어령 교수는 이 땅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그분의 딸 이미나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딸의 마지막 소명,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이민아 교수는 암에 걸렸는데 암 치료를 안 받았어요. 왜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좋은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그 얘기를 이어령 교수가 했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폐암에 걸렸는데도 그분도 치료를 안 받았어요. 천국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회수하고 조수는 무교예요. 종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송해 선생님은 되게 좋으시잖아요. 할아버지 같고 형 같고 참 보통 사람 같고. 그런데 송해 선생님을 찾아봤는데 그 송해 선생님의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부인은 너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송해 선생님은 아내가 너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종교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내가 아무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책을 썼어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폈어도 그분들은 지옥에 가 있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그런데 이어령 교수와 김동길 교수는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난 후에 남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게요. 첫째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라.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가까이 그들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라. 지금은 그들이 나와 양아들을 모았고 또 모아야겠다. 여러분, 22절과 24절을 읽으셨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뭐예요? 뭐가 나와요? 똑같이 22절과 24절.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이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 물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어쨌든 자 22절을 보면 내가 와서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왔다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지금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없었으려니와. 이 말이 뭐예요? 이것은요. 지금 그들에게 한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한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안 될 정도로 작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순천에서 나온 국회의원 하나 있었어요. 이정현 씨라고. 그분이 뭔 얘기만 나오면 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장을 지졌어요? 여러분 장을 지진다는 게 뭐예요? 장을 지진다는 거 뭐죠? 내 손가락을 어떻게 네.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는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얘기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강조하는 거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적인 거, 영생, 그건 뭐예요? 영생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받으려면 너희가 죄인이다. 뭐다? 죄인이다. 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죄인이야. 너희 죄인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잖아요.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나를 보내신 그 사람,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세메이온, 사인, 안내판, 뭐예요 그게? 기적,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막 표적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일이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희에게 다 해줬는데도 여전히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가장 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죄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관심은 온통 우리들과의 관계잖아요. 어떤 자매들이 그런, 우리 성경이 친구들 지금 둘 교회 잠시 쉬고 있는데, 교회는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쉬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정이가, 목사님 저는 살인범이, 그러니까 옛날에 또 유영철 얘기는 유영철 같은 놈, 이춘재 같은 놈 그렇게 죄를 짓고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다 오면 갖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요라고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보다 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춘재가 저지른 죄나 유영철이가 저지른 죄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 여러분 없나요? 여러분이 사소한 말, 로마서 1장 30절에 나오는 수근거린, 나 쟤 미워. 학교 다니면서 나 쟤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거나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죄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앞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걸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22절에. 그러시면서 너희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죄, 원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영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된 거 핑계할 수 없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가요? 이렇게 할 때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24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보면 기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적을 펼쳤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못했다. 그 무슨 일에 유일하게 죄사함. 죄사함.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주는 그 기적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기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선생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에게 좀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 죄사함의 능력을 펼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표적을 나타내실 건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지. 이건 아무도 못했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건 아무도 못한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능력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했는데도 그들이 이제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려니와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미워하느니라. 많은 그렇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어떤 분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이제 26절에서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의사하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주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말씀하실 것이요. 이제 성령이 오실 거래요. 이거 예수님 미래잖아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있다가 성령이 임했잖아. 우리는 과거지만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할 거다? 예수님을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해. 내가 떠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을 보낼 건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그 남자 직원이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있어요. 인사 담당이 아닌데 인사 담당 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산보를 하면 저한테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요. 내가 대답을 해줘 그러는데 저더러 차장님 같이 산보는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희 갔어요. 이제 저기 형제는 예수님 안 믿고 제가 지금 계속 불영하고 서희 가는데 갑자기 우리 그 전화기 쭉 내려오니까 한국 아파트 그 사거리인가요? 거기 있었는데 카브를 트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너무 상냥한 거예요. 저기요. 듣기에도 딱 좋아 일단. 저기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저기요 하면 쳐다봐요. 저기요 하는데 가진 않잖아요. 저기요 하면서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래. 그래서 근데 두 친구는 안 받는데 제가 이렇게 딱 받았어요. 저는 그게 어떤 교회에서 복음진지 알았어요. 이렇게 딱 받고 딱 보니까
유월절의 피를 건너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유월절 믿는 교회예요. 구약 시대에 믿었던.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모형을 믿는 거지. 우리 중에도 모형 믿는 사람 많아요. 율법 믿는 사람 많고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딱 봤는데 그래도 그냥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아주 발전했더라고요. QR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걸 찍어달래요, 저한테. QR을 핸드폰으로. QR을 찍으면 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전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다가 이렇게 줬어요. 아, 예. 하고 다시 주니까 그분이 너무 착해요. 너무 상냥해요. 여자분인데. 아우, 제발 좀 받아주시지. 막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기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못 받아요. 딱 그러니까 아, 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웃으셨어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 교회 다니는 인사 담당 그 친구한테 우리 동료한테 이태하 차장님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랬으면 좋겠네. 근데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단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 성도들은 증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처럼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 증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죽기 살기로 박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대 안 하고 그냥 갔으니까 뭐야 이렇게 간 거지. 나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미움과 박해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게 이제 친척이어도 좋고 가족이어도 좋아요. 한번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누나, 오빠, 아니면 동생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싫어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얘기한 대로 되나 한번 해보세요. 과일 먹다가 과일을 막 먹고 있어. 아, 요즘 뭐 왜 이래? 강릉에서 폭탄 떨어지는데 보고도 안 하고 막 정치 얘기도 하고 막 또 뭐 축구 얘기도 하고 막 뭐 야구 얘기도 막 신나게 하는데 갑자기 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데 예수님 우리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우리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보세요. 찬물 쫙 떨어지면서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핏줄이고 내가 육신의 피의 혈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고 무섭지 않나요?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부끄럽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별로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너무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못 해준 것 같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특별히 우리 큰아이한테. 그리고 제가 뭘 많이 따져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 많이 따져요.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그냥 누가 뭐 담배 피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걸 따져요. 따져. 이렇게. 누가 뭐 차를 새치게 하면 그걸 또 따져요. 주차비가 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그걸 또 따져요. 제가 그런 형이에요. 저의 악함을 한번 보셨잖아요. 저번에 비 올 때 따지는 거. 전 지금은 아니해도 해도 그게 나오더만요. 본성이. 아주 악하는 게. 그런 거를 우리 애가 싫어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매일 성경을 봤어요. 옛날에 그 살던 집에서 책상 놓고 고3 때 우리 아이가 포스트잇에 딱 써놨더라고요. 내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기억할지 모르지. 제가 갖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딸이었던 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뭐일까요? 아빠가 지금까지 나하고 살았던 그 성격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내가 예수님 믿게 되게 해줘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요 예배 끝나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다라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면 붙잡으세요. 붙잡는 즉시 여러분을 박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뭐라고? 네가 이야기하는 말을, 네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그가 지킬 것이다. 물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아멘이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삼촌이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내 딸이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뭐 제가 이렇게 안 물어봐도 내 남편이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안 물어봐도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싫은 거. 그러면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증거해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이것만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바닥까지 겸손해져야 돼요. 비굴해져야 돼요. 수치를 느낄 정도로. 왜? 잘해줘야 되니까.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은데 예수 믿게 하려면 잘해줘야 되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나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쟤 보면 예수 믿기 싫은 거야, 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너 보고 내가 예수 믿기 싫어하면 이거 엄청나게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정말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천국 티켓을 따면 여러분에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할 거예요. 2023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우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한 줄 그어질 거예요. 이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